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심판과 재앙의 연속이라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18장까지의 암울한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18장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상 계시록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행복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한결 기분도 좋아지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는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입장이라 명확하게 통일된 교리가 없이 그냥 개인적인 신앙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믿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등으로 다양한데 이 중에서 대충 자기 편한 걸 골라 믿으라는 식인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진리이지 셋 다가 진리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걸 믿는 사람들은 분명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착오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종말론에는 정답을 모른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 오류가 끼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 지식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식인들도 대한민국을 잘 몰라서 한 사람은 아마 아메리카에 있을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유럽에 있을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대한 학설이 다양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을 믿고 실행을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평생 대한민국을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론이나 본 1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견해들에 대해 정답을 모른 채 그런 애매한 정보를 가지고 재림을 맞으려 한다면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재림을 맞으러 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인 거죠. 그러니 올바른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요긴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들은 대부분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드디어 어둡고 답답했던 재앙과 심판의 역사를 끝내고 드디어 밝은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을 하게 되었으니 이런 기운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시록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쁘고 즐겁다고 하시는데 이는 그야말로 성경 6000년 역사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이런 점은 주님께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만의 계획 속에 혼인 날짜를 잡아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날은 우주 창조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이고 다르게는 우주 창조가 이 한 날을 위해 창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날을 맞아 아들을 장가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며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리고 이 결혼은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세상의 결혼식이야 많이 보기도 했지만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해 본 것인데 가히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인 겁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성경 구석구석에 감추어둔 비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저런 궁금증들을 가득 안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인 잔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시원하게 그 연월 일시를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이니까 좀 묻어두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2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사회자의 신부 입장이라는 안내에 따라 하얀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구름을 타고 뾰로롱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계시록 18장까지 사건이 다 끝나야만 혼인잔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인즉슨 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결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 혼인잔치에 대해 정보를 주신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마태 22장의 임금의 아들을 위한 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 22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청한 자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런데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의 바쁜 삶에 떠밀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해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자칫 그냥 예사롭게 넘기기 쉬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는 혼인잔치 준비를 끝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일반적인 잔치집에서 하객들을 위해 식사 먹거리로 준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은 살찐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3장부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먹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요셉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의 내용에서 7마리의 살찐 소와 마른 소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복선으로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말하기를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소라는 것은 세상의 밭을 가는 데 쓰이는 그런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진리의 말씀의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목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 22장에서 말하는 나의 소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 금초대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소들을 그러면 왜 잡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세 사명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계시록 9장까지의 말씀처럼 모두가 심판을 해버렸으니 나의 소들을 다 잡아버린 꼴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이 다 지나서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으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혼인 잔치는 계시록 18장 사건까지 끝나기 전에는 결코 열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니 이 점을 잘 유념하셔야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찍 준비하거나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 늘 접해오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 혼인 잔치라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말론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안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인 거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휴거 사건 이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이런 공중 들림이니 휴거니 하는 것들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비유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오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진행 방식에 대해 소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말씀 마태 22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것이 저 구름 위에 공중에서 준비한 것이라면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휴거시키면 될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휴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장가 가야 한다고 하고 밭을 사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거부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는 다시 사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대해서 잔치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휴거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 쯤에 임금이 나와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으로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거 상태에 있다가도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어린 양 혼인잔치는 저 공중에서 휴거시켜버리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고 또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들의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초청이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안다면 아무도 거부를 하지 못할 텐데 그런데도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 초대장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의 초대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옛날에 예수님의 초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들에게는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인 겁니다.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계시록에 예언된 그 노정대로 진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저 하늘 공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할지 말지는 그 초대장을 받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계시록 영상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혼인 잔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아들이 이 잔치의 신랑이 되겠죠. 그렇다면 신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신부는 당연히 우리 모든 의로운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19장 7절에서는 이미
어린 양의 신부가 먼저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있고 더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까지 차려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야릇하게도 뭐라 하시냐 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신부도 신랑과 함께 초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부는 모든 성도들처럼 초대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초대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할 때는 이미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고 했고 심지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19장 이전에서부터 신부 준비를 해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12장에서 출연하는 남자아이가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일 것이고 그가 출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신부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아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피해 호소를 하던 순교자들에게 주었던 흰옷이었다면 이 흰옷은 이 혼인잔치에서 갖추어야 할 예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잔치의 예복인 이 흰옷을 받으시려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흰옷을 받으실 거니까 함께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부에 해당하는 사람과 우리 초청받아 가야 할 성도들과는 벌써 상당한 위격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신랑과 신부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쯤 되면 혼인잔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결혼식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청첩장을 만들어 하객을 초대하듯이 이미 준비된 신부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잔치를 여는 주최 측이 되어 하객들을 초대하는 입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안상홍 부인을 믿으라고 전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계시록 12장에서 소개된 남자아이가 신부가 되어야 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가 이런 상황을 인정하려 할까요?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말이 나오고도 남을 상황인 거죠. 어쨌든 신랑과 신부는 1대1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결혼식에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잔치에 오셔서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복락을 누리자고 초청을 하는 거죠. 일종의 하객으로 초대하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왜 하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신랑 신부만 조용히 간소하게 결혼식만 올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사거리에까지 나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니 이를 어찌합니까? 또 마태이 1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랑 미련한 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들도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가면서도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 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준비하다 보니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름 부족으로 낙오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된 인터넷이며 유튜브며 온갖 쏟아지는 정보들을 잘 뒤져보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부지런히 빨리 왕래하며 정보를 찾고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못 믿었다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을 아시고 본인들의 할 도리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거기에는 백마가 나타나고 또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고 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피를 뿌린 옷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걸친 옷을 걷어내시고 흰옷이 아니라 짐승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시죠. 이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긴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백마 탄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모든 계시록 강해자들은 이 사람을 100%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누가 이를 부정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백마 탄 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고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백마 탄 자는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이름을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지구촌이 다 아는 그 이름을 말이죠. 말탄 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트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그 백마 탄 자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그러고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네, 12장의 남자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지구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12장의 남자아이, 즉 이 19장에서 나타난 백마를 타고 있고 많은 면류관을 쓴 이 남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오직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런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철회하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이 백마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이랍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하시는데 이 이한 검이라는 것이 새 노래의 복음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닐까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백마 탄 자가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준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세상에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세상 어떤 목사나 신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까요? 이스라엘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오늘날도 이 백마 탄 자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풀어주신다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고 대다수의 주류 세력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발상의 전환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구태에 젖은 정신으로는 절대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구습에 젖은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받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훼손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 탄 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백마 탄 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많은 면류관씩이나 필요할까요? 세상에 어떤 왕이 면류관을 쓰는데 많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시니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올림픽 게임에서도 금메달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 종목을 띈 사람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백마탄자도 워낙 많은 전쟁과 시험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마다 다 이겼으니 면류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년 왕국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고 또 3세판의 사명자로서 이제는 절대 타락하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엄청 공을 들여 훈련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 사명을 수행해 가도록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아이 같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등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봐온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이 아닌 것은 어떻게 변질이 돼도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는 예수님의 본보기에서 보이셨듯이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당당하게 등장하신다는 것은 계시록 18장까지는 남자아이가 음녀나 일곱머리 열불 짐승들의 세력들에게 항상 핍박받고 쫓기고 피난 다니고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19장부터는 그런 방어적이고 수세에 몰린 입장을 탈피하고 오히려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입장으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휘두르며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내려치면서 아주 마음껏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백마탄 군사들이 추종하여 이 전쟁에 동참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입장이 되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마지막 재림의 역사, 곧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해 사거리로 나가서 청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중에서 예복을 잘 갖춰 입은 사람들을 통해 14만 4천의 하객들을 모아서 첫째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망설임 없이 공격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18장이 성취되기까지는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나와서 설치던 것들은 모두가 가짜고 쑥물이고 가라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19장 시점부터 세상으로 널리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18장까지의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백마부대 용사들이 이한검을 가지고 또 철장을 가지고 벌이는 전쟁은 그 대상이 아직은 온 세상의 악의 무리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20절을 보시면 붉은 용의 앞잡이인 짐승들과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같은 족속들을 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놈들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공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스파이 노릇을 한 놈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남자아이의 복수혈전이 시작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할 이야기일 뿐이겠지만 당사자인 이 남자아이와 그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19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결국은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연장선에서 그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심판으로 매듭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잔치가 벌어질까요? 맛난 뷔페 음식 펼쳐놓고 와인잔 기울이며 화려한 춤판을 벌이고 즐기는 것은 아니겠죠.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만찬상의 주요 메뉴는 19장 17절 말씀에서 소개하듯이 계시록 역사뿐 아니라 성경 역사 전체의 대적들의 고기가 주 메뉴인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시대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려 온 그 붉은 용과 그의 하수인들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모세 때처럼 장대 높이 매달아 놓고 이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 속했던 장군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사람 고기를 잡아먹는 완전 식인종들의 잔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잔치를 한다고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와 희열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6,000년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또 이 계시록에 담긴 사건들에 담긴 의미와 사연들을 알아야만 그 희열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던 그 모든 순교자들의 영혼들까지 아우러진 거대한 그야말로 천국의 혼인잔치인 것이니,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잔치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석을 해봤자 촌딱시장에 내놓은 것처럼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좀 아십니까?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둑판에서 한 수 한 수 진행되는 데 따라 펼쳐지는 기기묘묘한 수의 묘미를 해설자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절대 그 내막을 헤아릴 수가 없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혹 천국에 가시더라도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고 가시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노래가 뭔지,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나아가 새 노래가 뭔지 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도무지 공감이 안 되는 엉뚱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처럼 한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기름은 한 방울도 준비되지 않아 계시록 역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고 남들 따라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면서 삿대질만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천국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설명하는 감격스러운 내용이고, 20장은 그토록 열망하던 첫째 부활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펼쳐지는 내용인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그리로다 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어쩌죠? 소경과 귀머거리가 따로 있나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컴맹이 되고 성경 앞에만 앉으면 말씀의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 웬일이냐는 겁니다. 이제 성경 역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6,000년 구원 계획이 매듭되는 이 기막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받아 죽도록 충성하여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